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서로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또 전에도 묵상해 봤지만 다시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서정홍이라는 시인이 쓴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만날 어깨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현실 부부에 관한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부관계 유감, 유응교 시인이 쓴 시입니다. 방송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자성어로 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등급은 할아버지가 우리같이 오래오래 함께 사는 인연을 뭐라고 하느냐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생 왼수, 정답은 천생연분입니다. 평소엔 티격태격 싸움이 잦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도 좀 듣고 제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돌아온 남편이 너무도 고분고분하고 살가운지라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내 이웃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니 아니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던데. 이게 저는 현실 부부의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우님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4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사도 바울의 성도의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의 지위가 무엇인가, 말하자면 성도의 포지션 혹은 성도의 롤,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는 4장 1절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대한 권면을 2장 10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그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이제 본문을 박보비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신다고 해서 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22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왜 21절을 당겨서 읽어드렸냐 하면 사실 이 본문은 그 원어가 가진 문법적인 그러한 분석에 의하면은 이 5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의 결론처럼 붙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5장 21절의 말씀은 22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면하는 첫 번째의 말씀에 있어서 22절에 붙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문법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법적인 규칙은 뭐 굳이 꼭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돼서 이것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22절 말씀으로 붙여서 읽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식 또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뒤로 붙여서 읽었습니다.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권면을 부부관계로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지도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또 골로새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베드로 사도도 여자가 남자의 머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오늘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무엇 아래로 정렬하라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따르라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되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 말하자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바울은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도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편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편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이다.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행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우리는 부부 관계를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부부 관계는 단순히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매우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이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나 남편의 의무는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쉽지가 않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가 매우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한 20년, 30년 살아오신 부부들은 이거는 매우 고통스러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찔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이 바울의 권면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이고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지금도 여전히 부부관계에서 유효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바울의 이 권면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권면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나타내는 또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이사, 우리 이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사이고요. 김나영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가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쑥 빠져나간 자리. 25평도 아니야, 32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어느 순간서부터 바라는 배필이 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부관계는 정말 연구하면 할수록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같이 사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기적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부부관계는 굉장히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 기대, 그리고 나의 바람들, 이런 것들이 다 던져지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바람과 기대와 소망은 실망으로 변하고 또 좌절되고 급기야는 절망적인 상태로 가고 그리고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결혼 생활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받지를 않아요. 모든 자격증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는 보수교육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생활의 보수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러한 만약에 부부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는다면 결혼생활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저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사실은. 첫 번째 원칙은요, 이것을 좀 더 풀면 받아들이는 거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나 혹은 그녀를 우리 각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 상담을 제가 해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크리스찬 부부들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짝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놓으신 짝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움직임, 인도하심을 당연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보아야 하지만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요, 나중에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예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그리고 이 만들어 온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머물러 있어 주는 것,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떠나라라는 거죠.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얄티가 충성심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슬하에 있었고 부모님의 권위나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충성심이 각자의 배우자에게로 바뀌어야 되죠. 부부의 이혼율에 있어서 한 40% 정도가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식장에서 기뻐서 웃고 떠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또 떠남이기 때문에 큰 상실이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부모가 도움이 되는 일이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부부의 결정, 부부의 서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그러한 충성심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 충성심이 바뀌는 과정들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풀로 붙인 종이를 갖다 이렇게 뜯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뜯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연합은 육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감정과 생각과 소망, 가치관, 또 신앙 이 모든 것이 함께 나누어지고 연합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죠. 평생 동안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고 그 한 사람과 전 생애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결정한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뭐냐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성적인 연합도 원어에 보면 성적인 연합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한 3, 40년 돼가지고 성적인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하는 거는요, 정말 그것을 잘 계획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것도 배우고 전문가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하시면서 이러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대 때는 포개에서 자고 30대는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을 보고 나란히 누워서 자고 50대에는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에는 각방에서 자요. 근데 70대에는 어디서 자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부 관계가 얼마나 많이, 제가 보수 교육이라고 표현했지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깊은 친밀함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그런 관계죠. 이 관계에서는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말하자면 결혼은요, 완전히 다 벗는 관계예요. 안 벗고 싶어도 벗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과정에서 변화하고 싶지 않다?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결혼은 곧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변화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돼요. 26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혼 생활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적용해 볼 부분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자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결혼 생활을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남편이 있고 왼쪽에는 여성이 있다고,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크리스찬들의 부부 관계를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는요, 삼각형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없어도 가정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여기서 마침표가 딱 찍어지죠.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계시면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미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부부들은요, 어때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부들은 자녀가요, 위에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거기 자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빠는 딸과 연합하고 엄마는 아들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삼각관계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는요, 부부가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크리스찬으로서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거지, 그 자녀를 위해서 부부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에 한 정말 20%만 떼가지고 부부관계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요, 이 가정에 정말 그 어떤 그런 정말 상황이 엄청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부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고 성적 연합을 계획적으로 하고 부부만의 공간을 만들고 부부가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정말 만들어가고 온전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그래서 우리 각자를 이러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라는 공적인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부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 가트만이라는 부부 치료가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가 왜 이렇게 이혼을 하나 라는 것이 궁금해서 이혼하는 부부들 집에다가 이렇게 CCTV를 달아가지고 의사소통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들의 의사소통에는 4명의 말을 탄 기사가 있어요. 기사는 창이나 칼을 들고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첫 번째 기사는 비난이라는 기사입니다. 당신 왜 그랬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맨날 하는 짓이 그거지. 또 그 소리야? 지난번에 또 했잖아.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지. 뭔 말만 하면 아니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래서 이랬대잖아. 이렇게 항상 방어하죠. 그 다음에 당신은 항상 그래. 언제나 그래. 경멸하는 그러한 기사.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안 하죠. 무반응.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기사가 이 이혼하는 부부들의 의사소통에 언제나 등장한다는 것을 이 존 가트만이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요, 90% 이상이 이혼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통계예요, 통계. 자, 우리 성도님들 이혼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집에 가셔서 오늘 당장 이 4명의 기사를 불러내십시오. 그러면요, 10중 8구 장담컨대 꼭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크리스찬 부부 관계가 또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를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부관계가 잘 세워져야 부모 자녀 관계, 교우 관계, 직장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가정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을 다 해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충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헌신은 바로 교회의 헌신과 직결이 됩니다. 오늘 32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관계는 맨 처음에는 허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좀 지나면 환상이 다 깨져요. 우리 몸에는 정말 내가 뿅 갈 정도로 좋아하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막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이 팡팡 나옵니다. 막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에서 17개월이, 길어봤자 17개월이에요. 그 다음에서 어떻게 돼요?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서로를 발견해 나가는, 진짜 결혼하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현실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깊은 곳까지 깊이 만나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곧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고요, 평생토록 조정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노력하고 온전해 가는 이 과정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크리스찬 부부의 귀한 정말 정체성, 역할, 이 포지션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깊은 관계까지 도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정말 깊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또한 이 관계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반영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결핍과 기대와 바람들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또 고통을 주고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변화가 두렵지만 변화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